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는 한이 없는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인생은 육신의 삶은 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열심히 충성되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또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충성되이 잘 살다가 결국에는 육신의 끝이 있는 육신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 이후에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두 가지로 항상 구분해서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장례 당한 사람을 기준으로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입니다. 장례식을 다니다 보면 제가 또한 접하는 것은 기독교식의 장례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장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기억에 더욱 많이 남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공통적인 것과 또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두 장례의 공통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보다 헤어짐의 아쉬움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한 이 장례가 진행되고 나서 발인 하관까지 하고 다 마무리하고 다시 생업에 터로 돌아왔을 때 그 장례와 그 슬픔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다시 각자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장래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속에는 감사함이 있고 오히려 기쁨이 있으며 이 땅에 고난과 슬픔이 없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슬픔뿐입니다. 영원한 삶을 약속받아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안함을 거부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갔던 망해버린 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자가 남겨진 유산이 다릅니다. 유산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의 유산은 복음입니다. 믿는 자의 유산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그 남은 자녀들도 복음이 전수되지 않았기에 그들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죽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세상과의 헤어짐에 있어서 어떻게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헤어짐일까 한번 조금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용감한 선지자였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가 헤어짐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2장 11절과 그리고 앞뒤 2장과 3장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셨고 그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단순히 비를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을 기도했을 것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한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마지막을 종지부 찍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잘한 것 두 가지를 뽑는다면,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뽑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본인도 살았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였고, 또한 그가 떠난 이후에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일을 넘겨주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때는 아름다운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전투를 할 수 있는가, 우리도 본받읍시다라고 주일학교에 선포합니다. 말씀에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였다라고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과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도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삶을 살면 그 뒤에 흔적들은 충성된 삶의 흔적들, 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엘리야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장 안에 2장 3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선지자 지원생, 문화생 수준이 아니라 함께 엘리야와 동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엘리야는 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순종된 삶, 충성된 삶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인지라 그도 어려울 때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를 통하여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준비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으로 통하여서 동력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엘리야는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엘리야가 떠난 것을 사람들은 많이 아쉬워합니다. 심지어는 상실감까지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야가 떠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정신적인 거목이 쓰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두고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은 충성된 사람으로 이미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자신이 없어도 자신과 같은 동역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야와의 헤어짐은 분명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와의 헤어짐이 세상에 무너지는 헤어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도 역시 인생의 마지막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선지자 동역자들, 그 사람들은 엘리야와 동일한 삶을 앞으로 꾸준히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된 삶이 모범이 되어서, 그의 순종된 삶이 모범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엘리야의 순종된 삶, 충성된 삶을 널리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믿는 자의 죽음은 가족들에게도 교회에게도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 슬픈 일입니다. 같이 못 보는 것 때문이죠. 같이 식사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그 죽은 자, 이 세상을 떠난 자의 영향력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장례에 갑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과 함께한 추억을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였는가, 그거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그 모습에서,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끈끈했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꾸 찾아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남겨진 흔적들, 충성된 흔적들, 순종한 흔적들을 바라보고 나도 그런 흔적을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올바른 삶입니다. 엘리야의 떠남은, 엘리야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떠나감은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신의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원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 것도 엘리야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세상에 값진 것을 달라고 엘리야에게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한 엘리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엘리사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하기에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3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2장 8절입니다.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쳐서 갈라지게 하고 건너갑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적이 바로 뒷장인 3장 14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잘 훈련되었고 성공적으로 전수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안타까운 장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안타까운 장례냐면, 부모님은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큰딸이 신앙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녔지만 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식의 장례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갑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장래를 책임질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장래를 치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장례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오히려 한 번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장례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계속 장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관하고 할 때 관 위에, 이제 소위 말 관뚜껑 위에 이제 고인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때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흔적들을, 명칭 하나를 작게 적어 놓습니다. 어떤 이는 회장 누구누구, 어떤 이는 대표 혹은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기가 생전에 살았던 것 중에 가장 좋은 명칭을 하나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고 나서 그 관 위에는 가장 좋은 것, 다른 무엇보다 아닌 성도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가, 하나님께 충성되어 살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갔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회장이었는데 이게 뭐야? 안 할 거야. 회장 적으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성도였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며 그 위에 적는 것,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물론 슬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고, 나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 모습이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살게 전수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장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나의 장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나의 장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성장이 되는 아름다운 장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지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지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막 살다가 마지막에 나의 장래를 생각하면 찾아온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장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충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더욱 동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적으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잘 지내면서, 그것을 잘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삶을 우리는 취득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르실 때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제 와서 나와 함께 쉬자 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사시고 충성되이 사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